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찬송과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것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불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다 같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고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또 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베드로 사도는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가 찼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때가 우리들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한 이 시간, 그 시간 안에 이 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가 지금 이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시간표,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간표대로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지치죠. 지치게 됩니다. 또 의심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네. 하나님께서 혹시 안 계신가? 아니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믿음의 삶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내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타이밍, 나의 시간표와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뭔가 좀 토라진 것처럼 아니면 불신자처럼 믿지 않는 이들처럼 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고요, 천년이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천년이 걸려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주님은 하루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하루는 우리에게는 또 천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타임 스케줄, 시간표, 타임 테이블과 하나님의 시간표, 타임 테이블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의 시간표에만 딱 맞춰놓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응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억지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목숨까지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목숨까지 걸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올지 내일 오실지,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 오셨을 때 내 삶 속에 흠이나 점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오실 때에 정말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모여들고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했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또 늦어지고 이틀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지금도 참는 게 힘든데, 우리가 인내하는 게 힘든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기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그리고 주님의 날은 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도 이 땅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약속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가 볼 땐 더디죠. 분명히 더딥니다. 내 시간표에 따라서 안 해주시면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한다면 더디어지는 그 약속, 늦춰지는 그 성취, 이런 것들 속에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들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큰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시간표대로 응답이 오지 않고 자꾸 지연이 되고 또 늦춰지고, 그럴 때에 자포자기하거나 여러분 또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의심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지연되는 이 일들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것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성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기다리던 주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어제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오실 그분을 수백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때가 차는 데 있어서 수백 년이 더 걸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어요.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던 것,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무려 400년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와는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때가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때가 가까워질까? 정말 주님의 때가 임하기를 원하면 그 때가 찰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가 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 여기서 때가 찬다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때가 차는 것입니다.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의 향이 가득 차게 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의 주님의 때가 찬다는 것은 나의 기도가 주님이 기대하는 데까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기도를 기대하고 있어요. 더 많은 간절함과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사모함을 철저하게 주님만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되면 때가 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맞춰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간절히 사모하면서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때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주님께로부터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기까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How나 what?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주님께서 이루는 그날까지 거룩한 행실, 이 땅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를,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 거룩한 행실을 그리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오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그리고 서로 화평하면서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캐나다에 지금 우리 모두가 와서 새로운 삶을 또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이민 수속 절차를 밟는 우리 교우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직장을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찾는 우리 교우들도 계실 것이고 또 육신의 질병이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업이 이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바라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내일이라도 당장, 모레라도 당장, 아니 일주일 뒤에는 당장 응답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때가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때가 차기를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만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조금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때가 되면 오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더욱더 거룩,
더욱더 경건, 더욱더 정결, 더욱더 성결,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천년 걸릴 걸 하루 만에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년 걸릴 것을 하루 만에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 실족하지 않고 잘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543장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면서 또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몸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연약해지고 의심은 더욱더 커지고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불안해지고, 주님,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시간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에 우리 하나님, 응답이 길어지면 불안해지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또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르고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세월이 갈수록 응답이 더디어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고 더욱 경건한 삶으로 흠과 티와 점 없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더딘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의 향이 더욱더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씨름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는 것을 친히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도둑같이 오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보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땅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들을 화평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덮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하나가 되어 동거할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 그와 같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강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맡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지 사역 속에도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마칩니다. 이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